프란시스는 1912년 1월 30일 펜실베니아 저먼타운의 파스토리아 거리에 사는 독일계 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기독교 가정에서 그를 양육시킬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프란시스에게 기독교 가정에서 양육받은 사람이 지녀야 할 소양을 가르쳐주지 못했습니다. 프렌은 외아들이었습니다. 프렌의 모친은 자신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 때문에 아이를 하나만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강하고 활동적이고 지성적이고 건강한 소년이었습니다. 부모님은 프렌이 실용적인 학문인 공학, 디자인의 학위를 얻어 아버지 곁에서 돕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그럭저럭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부모님의 일을 이어갈 계획이었습니다. 프렌의 학교 성적은 전 과목 모두 A학점으로 매우 우수했지만 단순히 공부에만 열중하지 않고 기술도 배워나갔습니다. 셰퍼 부자의 즐거움은 함께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프렌이 전선을 설치하고 부자가 함께 집을 개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루즈벨트 중학교와 저먼타운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직업 기술 분야에서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의 부모는 프렌이 공학을 연구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프렌의 미래 계획에는 기계, 목공, 금속, 전기, 건설 등 여러 분야에 관한 연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육체 노동자가 될 것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웅변 실력도 뛰어났습니다. 11살 때 그는 보이스카웃이 후원한 웅변 대회에서 우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정에서는 철학적이거나 신학적인 질문들에 대한 토론이 없었고 다른 문화적인 것에 대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런 것을 몰랐습니다. 종교에 있어서는 그가 다닌 보이스카웃이 제1장로교회에서 재정적 후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출석할 만한 교회 하나를 선택해서 다닐 뿐이었습니다. 프란시스 셰퍼는 어느 날 집에서 그리스 철학 입문서를 읽고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삶의 의미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들을 발견하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해답을 찾다가 그는 한 자유주의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들었고 그 목사는 자유주의적 사회 윤리만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프렌은 철학 서적을 더욱 많이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유주의도 철학도 그의 질문에 대답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정직해지려는 열망 속에서 그는 자신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발견하고 교회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그는 혼자 성경을 읽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대답들을 찾을 수 있을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다른 철학, 종교, 역사 서적을 읽는 만큼 성경을 읽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통독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물음에 대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6주 정도의 과정을 거쳐 그는 17살에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경종을 울렸던 것은 창세기였다. 내가 들어보았던 어떤 종교의 가르침에서도 철학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참된 해답을 창세기에서 찾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1930년 8월 어느 무더운 저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프렌은 천막 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거기서 그는 참된 복음을 들었고 곧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설교자가 회개하는 죄인들은 앞으로 나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라고 외칠 때 그는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의 이전 경험과 배움으로 그는 다른 사상들과 복음을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실이며 무엇이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삶에 대한 진리였고 삶에 제기되는 문제들에 관해서 해답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인간은 고안해내지 못하는 해답을 성경의 진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제시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절망적이며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임에 틀림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발견한 후에 프렌은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주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반면에 자기를 기준으로 삼고 스스로의 삶을 영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프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당신의 말씀의 압도적인 진리로 온화하게 인도하셨습니다. 프렌은 성령의 힘으로 감화되었고 주님을 따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런 후에 프렌은 매일 자신이 행할 미래의 선택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프렌이 부모에게 목사가 될 생각이라고 말했을 때
예상대로 그들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프렌이 공학과 관련된 학위를 받기를 바랬습니다. 프렌은 자신이 만약 목회를 준비한다면 부모님의 소원을 거역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육신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 간의 사랑과 의무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보다 하나님께 복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일은 가족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안겨주었고 특히 어머니는 아들을 용서하기 힘들어할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는 분노하면서도 첫 학비는 대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다니던 교회 친구와 지도자들의 충고와 상담을 거쳐 프렌은 버지니아에 있는 햄튼 시드니 대학에 지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 준비하면서 프렌은 야간 학교에서 라틴어와 독일어를 열심히 배웠고 낮에는 학비를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1931년 가을에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지 1년이 조금 더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성된 구속사역에 근거하여 죄사함을 받은 그는 자신이 발 디딘 그 진리에 대해 학교에서 더욱 많이 배우게 된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프렌은 학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목회로 부르셨다면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리라 믿고 기도했습니다. 프렌에게 있어서는 이 방법이 하늘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실제적인 걸음이었습니다. 프렌은 목회를 준비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지만 한편 자신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물질적, 지적, 영적으로 부지런히 채워가길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프렌의 아버지는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만약 프렌이 하늘의 아버지를 따른다는 결정을 하지 않고 가족과 친구들의 말에 귀 기울였다면 육신의 아버지는 결코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상 기독교인들이 한순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들의 생애에 있어서 하나님을 첫째로 놓지 않는다면 수많은 사람들은 결코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을지 모릅니다. 햄튼 시드니 대학에서의 생활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프렌은 가난한 육체 노동자 출신이며 미국 북부의 천한 양키였습니다. 자기 또래의 학생들은 귀족 계급 출신으로 남부의 신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렌은 이웃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진리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목사 수업을 충실히 받았습니다. 또래 사람들 중 다수가 종교적 도덕심을 내버렸기에 자신들의 양심에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프렌은 자신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는 학생들과 의도적으로 기숙사에서 같은 층을 쓰려고 방배치를 받았습니다. 프렌이 1학년이었을 때 그들로부터 육체적인 학대와 여러 가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는 교수들과 학생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때에도 그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기독교인도 그러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완전함을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하는 것은 자신이 그런 성품을 지녀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항상 거룩하게 보이는 그의 생활 자체가 동료들에게 어쩌면 위선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셰퍼의 생애를 연구해보면 삶과 언어가 일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셰퍼가 초교파주의자들 중 하나로 성공한 주요 원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동정을 베풀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대학 시절 한때 프렌은 몇몇 학생들에게 자신과 함께 주일 아침에 교회에 참석해 준다면 토요일 밤 술파티 이후에 그들이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는 그들이 복음을 듣고 응답하기를 바랬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그들과 지내는 것이 귀찮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밖에서 노는 동안에 나는 공부를 할 수 있으니 괜찮다네. 프렌은 기숙사에서 작은 기도 모임과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 대다수의 학생들은 곧 이 모임이 정말 귀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졸업식 날 그는 최우수 기독교인 상을 받았습니다. 프렌에게 기독교란 어떤 지적인 이론도 재미를 위한 게임도 아니었습니다. 기독교는 생활 그 자체이며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며 가능한 널리 전해야 할 메시지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주목받는 기독교 사상가가 된 후에도 결코 토론을 위해 신학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학적 토론도 어떤 사람들에겐 또 다른 흥미있는 게임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진실하고 정직한 제자도에 실제로 장벽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일관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31년 그가 겨우 19살일 때도 그는 가난한 흑인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려고 매주 숲을 지나서 걸어 다녔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인종이나 피부색의 장벽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흑인 형제 자매들에 대해 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도 프레는 편견 없는 마음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는 어린 흑인 아이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각각 한 인격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로 다가갔습니다. 또한 무의식적으로 그는 어떤 면에서는 자신들과 다르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에 대한 모든 기독교인들의 책임을 묻는 것에 관해 사회적 발언도 하고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 어떠한 배경에서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프렌의 모든 사역의 원동력이었습니다. 후에 세계 여러 사람들이 라브리를 찾았던 것을 볼 때 이러한 것에 대한 그의 지속적인 태도는 라브리에 영향을 끼쳤고 실제적으로 라브리의 가능성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대학에서의 활동 가운데 하나로 프렌은 문학연구회 회장으로서 토론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기독학생연합회 임원이었고 목회협회의 회원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테타카파누 형제회의 회원으로서 활동하기도 했으나 후에 프렌은 세상의 다른 조직들에는 다시 가담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상 조직들은 어떤 점에서 기독교인을 신앙과 실제 생활 사이에서 갈등하게 만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프렌은 장차 아내가 될 에디스 레이첼 메리 세빌 양을 1932년 6월 26일에 만났습니다. 프렌이 대학에서의 1년을 마치고 여름에 일을 도우러 집에 돌아와 있었던 어느 날 저녁, 그들은 제1장로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에디스와 프렌은 아주 다른 세상에서 태어났습니다. 에디스의 부모님은 중국 내지 선교회의 선교사로 독실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에디스 세빌은 1914년 11월 3일 중국에서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4살까지 외국인 선교사 주택에서 살았는데 아주 조숙하고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는 중국 내지 선교회에서 부친의 선교 사역을 살펴보며 언어를 배웠고 가정이라는 문화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선교 사역과 교회 봉사는 에디스와 그녀 가족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에디스는 자신이 주 예수를 구세주로 여기지 않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성경을 사랑했고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을 비롯해 중국 내지 선교회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의 열정을 기억하며 믿음을 위해서 용기 있게 산 세계적인 기독교인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기에 그녀는 프란시스 셰퍼와 함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에디스는 프렌과는 전혀 다른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훗날 서로 다양한 방식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필요한 이해와 균형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에디스는 기독교 가정에서 사람들을 대접하며 가족들을 양육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균형 잡힌 기독교 가정을 꾸리기 위해 그러한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프렌은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지만 두 사람의 배경은 서로의 단점들을 보완해 주었습니다. 그 부부가 후에 세울 라브리 공동체는 신앙을 잃고 삶의 의미마저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을 발견하게 하는 은신처 가정이었습니다. 에디스는 고등학생일 때부터 이미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위한 싸움에 나섰습니다. 투쟁의 장소는 교실이나 장로교회 아니었으며 교회의 청년 모임은 신앙을 부정하거나 영적인 이익이 전혀 없을 만큼 과격했습니다. 그녀는 어느 주일 저녁에 같은 교회의 일원이었던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는 말을 듣고 논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전까지 본 적 없던 한 소년이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년이 반론을 끝냈을 때 에디스도 일어서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두 소년은 그전까지 교회에서 자신과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에디스는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었고 그 소년은 막 대학에서 1년을 보내고 고향으로 돌아와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모임이 끝나고 프란시스 셰퍼와 에디스 세빌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싸움터에서 만났고 같은 편에서 싸웠으며 둘 다 지적인 예리함과 열정을 지녔습니다. 두 사람은 끊임없는 토론을 벌였고
만날 때에는 일치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프렌은 에디스가 그레섬 메이첸의 기독교와 자유주의를 읽도록 권면하였고 그들은 그 책에 관하여 토론하였습니다. 프렌이 나머지 대학 3년을 공부하는 동안 그들은 서로에게 매일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개인적 진리뿐만 아니라 영적인 진리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헤어져 있을 때에도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였습니다. 프렌이 목사 준비를 위하여 학교에 있는 동안 에디스는 비버 여자대학에 다녔습니다. 그녀의 전공은 가정학이었는데 다양한 실용적인 타 분야를 망라하는 폭넓은 교과목으로 짜여져 있었습니다. 에디스는 캠퍼스 내에서 복음주의 학생연맹을 결성했습니다. 그때는 종교와 사회에 관한 공산주의자들의 입장을 수용하고 촉진시키려는 지식인들의 도전과 맞서야 했기 때문에 에디스에게도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1935년 3월은 프렌은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는 우수한 학생이었고 학급에서 2등으로 졸업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파 내의 갈등에 휩쓸렸습니다. 그래서 메이첸 박사는 자신의 독립선교부 사역 때문에 재판을 받았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재판의 결과는 자유주의 장로교회 안에서 프렌과 에디스의 미래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해 여름 메이첸 박사가 결국 목사직을 박탈당하였다는 것을 들은 후 프렌은 즉시 북장로교에서 탈퇴하여 미국 장로교회 노예 관할로 들어갔습니다. 자유주의 장로교회로부터 탈퇴한 후 40년, 프렌은 계속 거론되는 논쟁들과 싸웠습니다. 그가 만약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자신이 이룰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다른 어느 조직과도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개인적으로 관료주의를 극복하거나 신학교들을 회복시킬 희망이 없는 교단에 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렌과 에디스는 성경이 주는 진리, 즉 완전한 기준이 되는 객관적 진리에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원칙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원칙은 건전한 양심으로 북장로교회의 입장에 반대를 표명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1935년 초에 프렌은 인생에 있어서 진리편에 서는 것과 동시에 부드러움, 온유함,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친절함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격과 싸우는 한편 자신이 추구하던 친절함을 찾아냈습니다. 많은 고민과 결정 끝에 에디스는 기도와 건전한 권면으로 그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그들은 삶의 도전을 함께 맞이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약속들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습니다. 프렌은 햄프튼 시드니 대학을 6월 초에 졸업한 뒤 1935년 6월에 에디스와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맞은 첫 여름에 그들은 미시간에서 교회 수련회 상담역을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초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은 서로의 장단점, 예를 들면 쉽게 화를 내버리는 프렌의 기질을 다루는 법이나 결정을 내리면 강한 의지력을 발휘하는 에디스의 성격을 더 잘 알게 했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의 이혼과 기독교 가정들의 붕괴를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현상을 율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복종으로 보았습니다. 에디스는 부부는 고통과 불안을 함께 나누며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해주고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디스는 뛰어난 재봉 솜씨로 프렌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학비의 상당액을 충당했습니다. 밤 늦게까지 프렌은 공부를 하였고 에디스도 열심히 책을 읽고 공부하므로 공식적인 학교 수업은 받지 못했지만 그와 동등한 신학교 학습 자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후에 그녀는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공부하고 토론한 시간들은 프렌만이 아니라 에디스에게도 유능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였고 후에 그녀가 작가이자 화술에 능한 여성이 되게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생각에 대해 토론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고 이 부분이 라브리 공동체와 그들 가족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셰퍼 부부가 신학교 재학 시절과 졸업 후 몇 년 동안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진리를 찾을 때 두 가지 문제와 싸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인은 항상 성결과 사랑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오직 성령의 역사와 힘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신의 결점과의 싸움은 그리스도와 내주하시는 성령께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했습니다.
프렌은 이전에 하나님의 성결과 정통 교리를 지지했지만 거기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많은 교회에서도 프렌처럼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사람들이 내리는 모든 결정이나 행동들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거나 하나님이 야기시킨 결과라는 견해였습니다. 이런 견해로 보면 선택은 진정한 선택이 아니며 극단적 표현으로 기도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를 할 수 없고 그 기도가 응답받을 것이라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라브리 공동체는 응답 기도의 실제를 입증하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보여주려고 설립되었습니다. 후에 셰퍼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결정되지 않은 채로 예정되지 않은 한 인간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것은 20세기의 개념으로 그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사상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20세기 사상은 인간을 예정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신학교 재학과 졸업 후 그들은 실제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들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생활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임재하심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2학년을 지낸 후 메이첸 박사의 사망에 이어 새 장로교회에 또 다른 재앙이 발생하였습니다. 프렌은 맥크레 박사와 그 외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델라웨어 윌밍튼의 페이스 신학교 건립을 도우려고 떠났습니다. 1937년 여름 프렌과 에디슨은 페이스 신학교의 가을학기 개교를 위해서 교수진과 학생들의 숙박시설 준비로 상당히 분주했습니다. 여기서 프렌이 어린 시절 익혔던 기술이 아주 유익했습니다. 그는 한 아파트를 담당해 복원 작업을 했습니다. 그는 또한 유능한 장인 조지 세빌 박사를 교수단에 참가하게 하여 선교학과 그리스어 개론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장인은 80세가 될 때까지 17년을 교육계에 종사하였습니다. 셰퍼 부부의 첫 아이 프리실라는 그들이 학교를 건립하려고 준비가 한창이던 1937년 6월 18일에 태어났습니다. 가을학기 신학교 수업은 페이스 성경 장로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프렌이 처음 등록 학생이자 최초로 배출된 졸업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장로교회의 첫 안수 목사였습니다. 신학교의 모든 과정에서 그는 평균 A를 받았습니다. 졸업과 목사 안수 식후 프렌과 에디스 그리고 11개월 된 딸 프리실라는 펜실베니아 그로브시로 향했습니다. 프렌은 커브넌트 장로교회 신임 목사로 부임하였습니다. 그 교회는 18명의 장년들 뿐 첫 주일 아침에 아이들은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동네 부모들은 아이들이 더 큰 주일학교로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셰퍼 부부가 담당한 첫 교회에서 에디슨은 프렌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프렌은 소년들을 전도하기 위해 공원에서 핫도그를 준비했습니다. 몇몇 아이들과 부모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에디슨은 여름 성경학교의 반편성을 도왔고 직접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처음 시작한 여름 성경학교 첫날에는 79명이 출석했으며 마지막 날에는 100명이 넘었습니다. 셰퍼 부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도록 열심을 다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름 성경학교 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셰퍼 부부의 모든 노력이 성공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로브시티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들과 연결하려는 시도를 해보았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들이 곧 세계 도처의 라브리를 통해 대학생들에게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거의 깨닫지 못했습니다. 기도는 항상 그들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병상에 있는 한 장로 부인이 프렌에게 특별 기도를 부탁하였고 교회 내 작은 기도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그 부인의 집을 기꺼이 방문하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곤 했습니다. 그로브시에서 일어났던 많은 놀라운 사건들은 그들의 기도 때문이라고 항상 느꼈습니다. 프렌이 목회하자 교회는 아주 빠르게 성장해 3년 내에 새 건물을 짓고 교인 수가 110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한 장로는 3년이 지나면 목사는 다른 교회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몇 달 후 프렌은 펜실베니아 체스터의 성경 장로교회 부목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레던 박사가 선임 목사였습니다. 레던 박사와 일하기 전에 셰퍼 부부는 그로브시에서 건물 신축을 진행 중이었고 또한 프렌은 성경 장로교회 건설하느라고 바빴습니다. 프렌은 체스터에서 2년 남짓 머물면서 체스터 교인들이 건축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교인 수가 500명이 넘는 이 교회에서
프레는 농부들과 조선소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친교를 맺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직업을 결코 경시한 적이 없었으며 그들의 표현 방식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과 인생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프레는 그렇게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부두 노동자든 목수든 간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직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든지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터에 우리를 두신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프렌이 좌절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영적 전쟁터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부상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사탄에게 부상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믿으시는 전쟁터에 우리를 있게 할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때문에 프레는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이 어려울 때 그 환경들을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기회로 또한 영적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1942년에 프렌의 부친은 기독교는 항상 삶과 별개로 알아왔으나 셰퍼 부부를 통해 비로소 기독교 신앙이 삶과 하나됨을 보았습니다. 프렌은 그의 아버지에게 목회가 실제적인 것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셈입니다. 프렌은 누구에게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체스터에 있는 동안 프렌은 부모가 특수교육을 시킬 여유가 없는 다운 증후군 아이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특별한 문제를 갖고 있는 어린아이들은 프렌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프렌이 낙태와 유아살해에 열심히 반대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체스터에 있을 때 프렌은 지속적으로 모든 면에서 성경에 복종했습니다. 어느 날 아주 가난한 가족 중 어린 딸이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 병이 그 아이의 생명을 앗아갈지도 모른다고 프렌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프렌에게 아이의 완쾌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프렌은 성경에 따라 그렇게 했고 그 아이는 기적적으로 나았습니다. 그는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이 초자연적 세계의 삶을 실천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단순한 사고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경이 진리이기에 응답받는 기도의 경험들이 많다는 근거하에서 행동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자신이 정하신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오랜 목회 동안 프렌은 때때로 치유받아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치유를 받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프렌은 결코 자신이 신앙으로만 병을 고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전생애를 통하여 프렌과 에디슨은 기도와 순종하는 일을 결합시켰습니다.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실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셰퍼 부부는 이러한 은혜의 개방된 수로가 되었습니다. 프렌은 자신의 성취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는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룹 토의에서 누가 그에게 귀신 들리는 것과 귀신을 내쫓는 것을 믿느냐고 질문했을 때 특유의 조심스러운 방법으로 그는 자신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다고 명확하게 말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믿음으로 프렌과 에디슨은 하나님의 임재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자연과 세계와 초자연적 세계 모두에서 살았습니다. 프렌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약속들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때때로 병 낫기를 위한 기도나 다른 요청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는 치유를 위한 기도와 동시에 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최선의 의술 사이에는 불일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의사를 사탄과 질병, 죽음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고통과 질병은 항상 믿음의 부족을 표시하는 신호는 아닙니다.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의술을 팽개칠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 우리의 고통들은 폐역한 세상에서 사는 데서 비롯됩니다.
완전함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임하지 않습니다. 프란시스와 에디슨은 영적인 깊이가 있으며 실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자신들의 소망의 실제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은 다음 교회로 옮기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에디슨은 자신들이 미조리 세인트 루이스로 옮겨가야 할 몇 가지 분명한 증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기도 중에 성령이 오래된 찬송가에 몇 가지 새로운 가사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이 가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순종의 표시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에디스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들 부부는 세인트 루이스의 성경 장로교회로 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경험은 그들의 삶을 자신들의 선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따라 살도록 한 것입니다. 1943년 프렌의 부친이 돌아가신 해 프렌은 세인트 루이스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프렌과 그의 가족들은 사람들과 일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이 도우러 혹은 상담하러 병원에 방문했듯이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 공동체 일원들은 가끔 환자들을 방문하러 병원에 가곤 했습니다. 프렌은 주일에 2회 설교를 하고 수요일 저녁 기도 모임에서는 성경 강해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지하실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 프렌은 여자 교인들에게 성경 공부 인도법을 가르쳤습니다. 곧 그 도시에 사는 전 교인들의 지하실에 20개의 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후에 그리스도를 위한 어린이라고 불려진 모임의 시초였습니다. 그 모임은 유럽의 교회들을 모두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세인트 루이스에서 프렌이 부임하기 전부터 있었던 한 교인은 프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도왔습니다. 세인트 루이스에 있는 동안 프렌은 미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일했습니다. 프렌은 임원 중 한 사람이었으므로 세인트 루이스 지역에서 성경을 믿는 모임을 포함하는 교회 협의회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사회적 관심은 히틀러의 반유대주의를 반박하여 논문을 쓸 때 다시 표출되었습니다.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과 유대인이란 제목의 논문은 전쟁 중에도 수천 권 배포되었습니다. 데보라에는 1945년 5월 3일 세인트 루이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2살 때 프렌은 미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와 장로교 해외 선교회 독립협의회를 위해서 유럽으로 첫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프렌은 전후 교회들의 상황을 조사하고 또한 미국 신학교와 성경대학의 학생들이 직면하게 될지도 모르는 신학적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서 3개월 머물 작정이었습니다. 유럽에서 3개월 동안 프렌은 중요한 기독교 지도자들을 만났고 여러 인종의 사람들 앞에서 여러 번 역설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더 큰 영역을 느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의 여러 지역들에 놀랐으며 자신이 종교개혁의 원리들을 수행하는 것을 돕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금세 유럽교회의 상황이 끔찍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네바 국가교회의 60명 목사 중에 2~3명만이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만난 중요한 사람들 중 몇몇은 그들이 칼바르트와 에큐메니컬 운동으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교회를 분리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는 여러 모임에서 연설하였고 성경에 굳건히 서서 전통적 교회들이 자유주의자들에 대해서 탈취당하는 것에 정면으로 대항하여 연합하도록 국제 기독교 교회 협의회 창설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프렌이 유럽을 여행할 때는 세계교회 협의회가 막 큰 걸음을 내디디려던 참이었습니다. 세계교회 협의회는 1948년에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공식적으로 창설되었습니다. 그 협의회의 시작은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정면 대결하라고 젊은이들을 부추긴 비세트 후프트의 연설이었습니다. 이와 또 다른 연설을 프렌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국 신학자 라이놀드 니버의 연설이었는데 그는 칼바르트의 사상을 이용해서 기독교회를 사회주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기간에 셰퍼의 영적 깊이는 세인트 루이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염려를 토로하는 편지에 표현됩니다. 가끔 한두 사람이 나의 마음에 떠오르고 나는 즉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오.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애정어린 관심과 헤어져 있을 때 기도를 통한 사랑의 실제적 표현이 항상 프렌의 목회 성격을 특징지었습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신학적이며 지적인 논쟁들에 관해선 관심을 쏟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에는 경험과 감정이 있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경험과 감정은 기독교 신앙을 위한 기초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기독교 신앙은 모든 부분이 확신할 만한 진리로 이루어진 성경에 기초를 두어야 하고 기독교인들은 기도가 변화를 일으킨다는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프렌이 유럽에 갔을 때 그는 만나야 할 사람들에게 자신을 데려가 달라는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국제 기독교 교회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돕는 데 관심이 있던 사람들에게로 인도하셨습니다. 프렌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유럽으로 와서 전투 중인 신학자, 교회, 그리고 목사를 도와달라는 많은 요청을 받았습니다. 프렌의 인생 중 가장 신비한 사건이 유럽으로부터 돌아오는 도중에 발생했습니다. 대서양을 가로질러 날아가던 비행기가 갑자기 엔진 고장을 일으켜 3,000피트 아래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프렌이 대서양을 가로질러 오고 있다는 것을 안 아마추어 무선사가 재난 신호를 들었고 그것을 집에 있는 에디스와 아이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 즉시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물론 프렌도 비행기 안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적적으로 그 엔진이 가동되기 시작했고 프렌은 무사히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조종사들이 어떻게 고장난 비행기 엔진들이 다시 움직이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프렌은 그 조종사들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난 그것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압니다. 나의 아버지가 그것들을 움직이셨습니다. 잠언 15장 29절은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프렌의 첫 유럽 여행은 그의 영적 경험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것 중 하나였습니다. 진리를 위한 거대한 전쟁은 그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계에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의 교회의 연합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는 자유주의로부터 영향을 받은 불신앙과 이교주의의 현대적 형태들로부터 참된 교회들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종교적 협동의 영역에서 진리를 실천해야 하는 것은 더없이 소중하다. 만일 내가 기독교가 참으로 영원한 진리이며 자유주의 신학자가 틀렸다고 말하면서 그 어떠한 이유로든 선교를 위한 것일지라도 내가 그들의 종교적 입장을 공공연히 취한다는 것은 진리를 실천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내가 진리를 수행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기대와 더불어 나에 대한 그들의 신뢰를 함께 파괴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우리가 만일 성경 전부를 부정하는 내용을 가르치고 저술하는 자들과 협력한다면 어떻게 상대주의적 세대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 프렌이 독립선교부와 미국 기독교교회 협의회에 자신의 보고서를 보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의 사역에 만족했지만 프렌은 지쳤습니다. 그는 다시는 여행할 수도 심지어 전화에 응답하거나 다른 모임을 가질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회복기에 들어섰을 때 독립선교부는 그에게 유럽의 선교사로 가겠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센트루이스에서의 행복한 생활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은 그들 가족에게 작은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프렌은 국제 기독교 교회 협의회 설립에 필요한 인물이었습니다. 프렌은 1948년 8월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될 국제협의회의 첫 모임이 있기 전 6개월 동안 여행하면서 연설해야 했습니다. 6개월 전에 피곤했던 여행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프렌은 2월에 유럽을 향해 또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기에 유럽에 가는 것은 큰 희생과 자기 부인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은 엄청난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때였으며 독일에 부상하는 신학자들의 사상이 신학 현장과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직면하는 진리를 위한 싸움에서 성경을 믿는 헌신적인 셰퍼 부부는 거대한 영적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지쳐버린 사람들, 무엇을 희생시키든 결과만 평화적이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과 행동으로 영감을 주어야 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